정말 대로울 부녀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정말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깨달지 못하자 막 그냥 옷을 찢어요. 그 구약에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옷을 찢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자, 그런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은 게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positive way, 영어로는 그걸 aggressive 했지만은 그 좀 표현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자세가 있고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은 자꾸 마인드가 그쪽으로 가고 그런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그 전에 욕할 때 그런 말 제가 했지만,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런 욕 하지 말라 그랬다면, 욕을 해도 좀 긍정적으로, 이런 잘될 놈 그냥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에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죽겠다 그러면 자꾸 안 되는 일, 죽은 일만 나온다고,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긍정적인 말, 된다는 말, 그리고 지금은 좀 그래도 잘 될 거라는 말. 그러니까 장사가 좀 안 되셔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자꾸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그 말에 씨가 돼서 또 그게 믿음이 돼요. 말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뭐라 그러니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원리거든요. 정말 믿는 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신앙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센터, God-centered life. God-centered 신앙.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지. 자기가 교주지. 그러니까는 신앙은 God-centered가 돼야 된다. 내가 아무리 어떤 경험과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생각 같으면 that's good. 하나님 생각 같으면. 근데 하다가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세금을 다 내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 아주 고민한 옛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셔. 돈을 조금 벌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막 돈을 몇십만 불씩 버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니까 이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아침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표기. 그냥 아무데나 쫙 피면 그날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받는데요. 무슨 좀 점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그걸 쫙 폈는데 세금 내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 그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세금 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가버렸죠.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이제 제대로 내야 되겠다.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동안에 경비 이런 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려는 게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비 등거 이런 것도 다 합법적으로 다 하니까 세금 환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탈세를 하려고 그랬으면
그리고 제대로 보고도 안 했을 것이고 나중엔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사가 나올 경우에 크게 당할 수도 있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다 보니까는 오히려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그 간증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 해에 막 그냥 막 100만 불 이상씩 막 벌고 막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랬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잘한 거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그냥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믿음의 뿌리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제가 지난번에 민주주의 때문에 한국이 망한다 그랬는데 그 말 때문에 제가 아주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는데 그 민주주의란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백성이 주인 돼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요. 미국도요. 같은 민주주의만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분은요. 목사님 뺨쳐요. 그분의 그 쓰시는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민주주의라면 너무 좋은 독재주의도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러니까 주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도자가 과연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독재자라도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독재자가 되면은 얼마나 선정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 근데 이 세상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던 거는 그 지도자가, 그 나라가, 그 사업이,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려가는 신주주의의 그런 가센터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람의 아이디어로 정치하는 그게 백성이 주인된 민주라는 게 백성민자 주인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가정이 사람의 아버지의 생각과 논리가 그 가정을 지배하면 그 아버지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수준밖에는 그 가정이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통치해 나가게 되면 그건 신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센터드 라이프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에도요 꼭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요. 우리 나라가 미국이 한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교육에 어답트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정말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그들은 현실을 보게 될 때에는 막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가면 죽는 거 뻔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쳐들어가면 안 돼. 10명이 맞아요. 다른 10명의 스파이들의 보고가 논리적이고요. 합리적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자고 그랬냔 말이야. 그거는 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들어가라. 하나님이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사람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된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신주주의 가센터드 라이프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대롤 부교님 볼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도 유복순 정교님 일부 예배 보고 또 오늘 수술이 있어서 일찍 가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요. 의사는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 몰라요. 저하고 오메사건하고 유복순 정교님을 부르더니 자기 사무실로 부르더니 컴퓨터로 뇌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왼쪽 뇌에 피가 얼마만큼 응고가 됐으며 얼마만큼 지금 가득 차 있으며 이런 케이스는 자기가 20년을 일한 수술 의사인데 아주 전문이라는 걸 자기가 강조하면서 단 한 명도 살아난 적이 없고 만약에 뭐 기적이 일어나 살아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다.
영어로 베제터블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베제터블. 그렇게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 나가는데 또 얘기해. 쫓아와서. 가능성이 없대. 0%. 손을 이래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0%래요.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그냥 한번 해주는 거다. 니네들이 그냥 죽이면은 너네들이 너무 아쉬울까봐 그냥 그러는 거지 전혀 기대는 하지 마라. 이러고서는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거는 전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딱 한 3-4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산다. 가능성이 제로다. 이 얘기를 한 3-4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요번에 사시면은 정말 완전히 기적이겠네? 제 마음속에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대충 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살면은, 그 가능성 때문에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분이 아주 그냥 못을 박더라고요, 몇 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 이래가지고 제 그 마음속에 그 순간에, 요번에 살면 정말 이건 기적이겠네?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유복순 정교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병원 갔더니 막 저한테 기뻐서 이러시면서, 사관님 21세기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유복순 정교님도 정말 자기 남편이, 또 자기가 그 현장에서 정말 수많은 의료진들이 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왼손까지 움직이는 걸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가서 얘기만 들었다가 어저께 가서, 대롤, can you move your left hand? 척척척. 그리고 그냥 저기 라이언이 면도기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따 와서 면도 시켜드릴 거야. 그러니까는 또 그냥 just normal status이에요. 그냥 아주 정상이에요. 이게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근데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걸어나 나오라 할 때 걸어 나왔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대로를 못 살리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의사의 생각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아침에 9시 예배를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 미러클이더라고, 앉은 분들이.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 보고 제가 그랬어. 데니엘 전도사님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게 미러클이네? 그랬더니 그렇대.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느냐 말이야, 한때는. 예. 우리 데이빗 킴버거, 데이빗 옛날에 아픈 거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 볼 수 있는 거 미러클이네? 그랬더니 맞대. 데이빗도 미러클이고, 우리 유복순 정교님도 미러클이고, 저도 미러클이에요. 여기 얼마나 저도 세상적으로 나가던 사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따져보세요. 장점숙 부교님 사는 것도 미러클이고, 얼마나 킨니가 한국말로 뭐죠? 콩팥. 신장 기증자를 찾아보려고 신문에 막 기사를 내고 막 다 했지만 안 되더라고. 사람의 힘으로 2년을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2년 지난 다음에 우리 장점숙 부교님이 저보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해 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방법을 찾았어요. 안 되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안 되는 걸 알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하나님 중심으로 딱 신앙이 바뀌자요. 얼마 안 있어서 할렐루야,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증자가, 그것도 가장 건강한 아주 운동하는 사람의 그 기증자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린 체험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3가지 신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신앙이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살게 된 것은
바로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장 4절 디모데전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성경에 몇 절인가? 17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 말씀이 무슨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shows no partiality. 이 영어로 partiality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특별히 페이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더 많이 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조금밖에 안 열고,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인에게 no partiality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기서는 한국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잘생겼어, 어떤 사람이 돈 많아,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no partiality, 파샬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만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태초부터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조상들의 잘잘못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축복받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동창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주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 주기철 목사님 얘기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해야지. 우리 김종국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요, 조만식 장로님이 은사자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디 신방 갔다 오다가 교회를 한 10분쯤인가 늦으셨대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늦게 딱 들어올 때 보자, 장로님 문간에 서서 예배드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을 방으로 모시더니, 선생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까? 장로님이 늦게 오시는 게 모범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그렇게 야단을 칠 수 있었고, 또 그 장로님 너무나 멋있잖아요. 또 거기에 순종하셔가지고 나이가 어리고 자기 제자지만, 그렇지만 목회자라는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가지고 그렇게 문간에 서서 예배를 드리신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을까. 예배를 중요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문 닫아라 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시 전에 예배 들어오시도록 하셔야 돼요. 11시 후에 들어오시려면은 그냥 아주 못 들어오게 하실 수는 없고, 기도 시간 끝난 다음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문소리가 막 나고 그러면은 기도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근데 절대로 예배를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라 못 들어올 땐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시다가 절대 예배 시간을 늦지 않아야 되겠다. 다음부터
11시부터 예배면요, 한 10분, 20분 전에 와야 돼요. 이게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저도 사실 이런 얘기 저도 좀 잘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데 요즘은 참 안 늦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고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건 좀 늦어도 괜찮아요. 학교 늦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서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늦을 수 있죠. 사람이 무슨 일이, 조만식 장로님처럼 늦을 수 있어요. 어디 신방 갔다 늦으셨대요. 그런 하나님의 일 하다 늦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기도 시간은 배려하셔가지고 밖에서 딱 기다리다. 우리 안내원들 11시 되면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시고, 우리 환영대 한 명은 근데 뭐 때문에 남았냐, 문지기 하고 계세요. 딱 문지키고.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는 좀 기다리세요. 딱 하셨다가 11시 10분에 기도 끝나면 찬양할 때 그때 같이 들어오세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갖춰야 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사실은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제 다음 3주 후에 우리 박종섭 사관님 60주년, 순교 60주년 우리 예배를 좀 우리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조상들의 그런 어떤 순교로 인해서 오늘 프레스톤이 학교에서 학생회장 되잖아요. 그런 어떤 축복의 그런 흐름이 있어요. 축복의 흐름이. 저는 제가 목회자로 이제 콜링을 받았을 때 우리 외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증조 할아버님이 교회를 3개 개척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축복이 너한테 갔나 보다. 우리 외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지만요, 한국이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시고 정말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가산을 다 털어서 정말 그 선한 일에 사용한 이러한 신앙의 그런 유산들이,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대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시네. 근데 잘못한 거는 3, 4대밖에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셔. 그래도 그 심판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여러분들이 남겨줄 유산은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에 몇백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사실은 누군가에 의한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여러분들의 혹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너희들의 택함 받은 게 니네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참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정말 그런 조상들의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기뻐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축복이 내려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정말 감사의 신앙.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대롤 부교님을 만나고 제가 그 아플 때에 우리 유복순 정교님을 보면서 믿는 게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당황했겠느냐 말이에요. 막 그냥 마음이 낭망이 되고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이랬을 텐데, 처음에는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더니 같이 막 기도하고 나니까 사관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았는데 저를 이렇게 추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막 기뻐가지고서 이제 낫다는 그냥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도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참 좋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은 그냥 막 하늘이 꺼진 것 같고 막 그냥 울고 불고 할 이 시간에
저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향기는, 이야, 여러분들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예배 때도 저녁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내 찬송이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네. 여기서 두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사실 두렵다는 것보다는 아주 awesome wonders, awesome이라는 거는 그 말이 두렵다는 뜻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냐면 아주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어요.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봐서 앉아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미자매님도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일어나요. 저는요, 그 전에 그냥 믿음이 없을 때 한 번은 막 3가지 어려운 일이 있은 적이 있어요. 3가지 어려운 일이. 그랬는데 그냥 무슨 또 우리 그 뜨레스지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두고 가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요. 누가 돈 내주고 막 가라고 막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3일 동안 은혜를 쫙 받고 내려왔는데 놀란 게 그 3가지 일이 다 해결이 돼버렸어. 3일 동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이렇게 갔다가 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체험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정말 우리 오미의 사관도 암 걸렸을 때에 의사가 죽을 할 일이 많다 그래요. 그때 6명 정도가 우리 주변에 암 들었는데 다 죽었어. 근데 오미의 사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초기라고 그러고 막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 죽었어. 근데 오미의 사관 의사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했어요. 50-50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얘기인데 많이 이렇게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래요. 그랬는데 혼자 살았어.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더라고요. 살려주실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러는. 아니, 사모는 아파가지고 저렇게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전도사님 얼굴에 이렇게 밝아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믿는 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밝았거든. 그래가지고서 정말 우리는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기적을 체험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회복되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기적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치매는 뭐 회복되는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지만 제가 밤낮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서 기도할 때에 어저께도 전화했는데 멀쩡하시더라고. 얼마나 좋아지시는지 몰라. 점점 좋아지셔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셉 성도님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셉 성도님이 혹시라도 그냥 살아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난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지난번에 간증할 때 아주 확실히 하시더라고. 간증하실 때. 그러더니 이번에 대롤 부교님 딱 면회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롤 너도 살려줄 거야. 포기하지 마. 약해지지 마. 이러면서 그 아픈 동안에 내가 체험한 거는 전부 스피리추얼 띵이었다고 얘기하세요. 정말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시기 전에는 그런 체험이 별로 없을 때는 좀 믿음이 좀 그러셨거든.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이 있고 나가지고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3번을 의사가 가족 불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례 준비하라고. 그래서 하루는 갔더니 그 둘째 아드님이 변호사인데 둘째 아드님이 뭐 저기 죽은 다음에 뭐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마라 그러고 싶었는데 못 그랬어. 빨리 병원 들어가야 돼서. 그래가지고 근데 다 그랬어요. 막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그냥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 유산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춘옥 부교님 믿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살려주신다. 믿음이 한 번도 약해지는 걸 못 봤어 제가 그간에.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그런데 너는 네 부인이 살렸어 그런데 이춘옥 부교님의 기도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냥 그날부터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제가 저기 사관 수련회 가 있을 때인데 그 바닷가로 갔어요. 저 몬트레이.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저기 조셉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릴레이 금식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보내야 되겠는데 바닷가락에 터지질 않는 거예요, 전화가. 담진이 부교님한테 빨리 보내야 되겠는데, 빨리 시작해야 빨리 금식 기도가 시작될 텐데.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되는데, 전파 받는 데가 찾아가지고 담진이 부교님한테 겨우 몇 시간 만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담진이 부교님이 쫙 우리 성도님들한테 금식 기도 쫙 보내가지고서 막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냔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awesome wonder, 영어 성경에 great and awesome wonder, 내가 목도한 바가 목도 너희가 봤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얘기예요. 우리 장점숙 부교님, 우리 조셉리 성도님, 3세번이라고 우리 대롤 부교님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의사한테 얘기 못 들어서 실감이 안 날지 몰라요. 저거 오미애사가랑 유복순 정교님은요, 그 의사한테 끌려가가지고 3-4번을 들었어. 3-4번을. 절대 못 산다. 절대 못 산다. 아주 한국말로 하면 너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이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냥 내 손에 장을, 자기 20년의 베테랑이래, 자기가 아주. 그러면서 절대로 못 산대.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 그 얘기가 그냥 이건 살아남은 기적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 크고 awesome wonder,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걸 행하신 일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또 올라온 일들을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또 이 애굽에서부터 그 이루은 일들을 11장 2절부터 3절부터 얘기해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또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너에게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축복했고 많은 이런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부터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슨 애들한테 무슨 얘기할 때 애들이 좀 반발하면 이놈아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너 잘 되라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솔직히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야. 순재야, 너 술 먹지 마라. 아니 순재는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꾸 마셔.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미안하다 순재야. 그 언중유골이야. 이 말 속에 지금 내가 다 뜻이 있네. 술 조금은 먹어도 괜찮아. 근데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우리 애기들에게는 이게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같이. 그냥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왜 공부는 자꾸 공부해서 남주교회에서 해라. 공부해서 남주해야죠.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너 훌륭하게 돼가지고 그거 남한테 봉사해라.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계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아직도 부담스럽게 생각되시는 분은 아직 요걸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아직도 내게 부담이 되면요, 그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공부하란 말이 부담되는 거예요. 아, 공부해가지고 술 좀 마실 수 있지, 좀 취할 수도 있지 사람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 부모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은 부모님이 좋은 말씀만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 중에서 최고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철저한 그냥 완전한 아주 전폭적인 그냥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세요. 성경의 말씀이 무조건 맞다,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전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다고 그대로 다 살아. 그냥 사람이 좀 그렇지. 예. 그 현실이에요. 이거 이해합니다. 저도 뭐 다 삽니까? 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로 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명령과 이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의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조상들이 뭘 잘했든지 누가 수고를 했든지 우리가 여기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우리의 조상들께도 감사하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그동안 노력해 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의 신앙. 두 번째로는 정말 이렇게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찬양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 대한 축복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올리는 신앙생활을 하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복을 위해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신앙, 순종의 신앙, 행함의 신앙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 내 말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이 말을 잘 지켜라.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다. 내가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오는 거 바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뭐 다른 뭐 한다는 거냐.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그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8절 19절 요걸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같이 장구함 같으리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약속하신 11장 21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신앙,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신앙, 순종의 행함의 신앙.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서 10장